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호사나 차인들에게 감사와 경외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마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인생의 그 어느 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 환한 얼굴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언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기도 오는 생명군의 역사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를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우리가 무더운 이제 7월을 보내고 8월을 보내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이 되면 영적으로 이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도 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무더운 여름날 선교도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농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연초부터 8월이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8월 한 달 무더운 7월 8월 여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려보내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생명과 은혜를 열방으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내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이 크건 작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마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라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까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어려움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위기를 돌파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4가지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 영혼의 나침판은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듣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해력이 있는가? 내 영혼의 삶의 프레임이 견고한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얻고 있는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일치력이 견고한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있다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는 순종의 능력이 있는가? 살펴보실 때에 톱니바퀴가 또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또 나침반의 동서남북이 또 잘 매겨져 있는 것처럼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위기를 하더라도 뚫고 지나가는 영적 돌파력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직면한 삶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은 참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솔로몬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위기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고 또 형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앞장의 말씀들을 보면 바로 형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역사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녀들을 쭉 이게 나이를 보면은 솔로몬은 거의 끝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내면적으로 어리고 경험이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과도한 중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기도력의 위기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요. 정통성과 또 왕을 지지해야 되는데 지지도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나이와 경험이 부족합니다. 왕위에 올라갔을 때 솔로몬은 굉장히 젊고 경험이 부족했어요. 경험치가 많이 있어야지 노련미를 가지고 아버지 다윗처럼 그런 이 역사적인 문제들도 국가의 대수사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사법적 통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왕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법적 통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재판할 게 너무 많아요. 대소사를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는 이런 극심한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위기들이 있을까요?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닥쳐온 위기 가운데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받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영적 이해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해력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 자신과 타인과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영안이 열리잖아요.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보지 못하였던 프레임들, 이 프레임이 중요하잖아요. 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프레임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 한차 불리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1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타이밍을 맞추시고 그 인생길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미 좋은 것 예비해 두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무더운 여름날 기도에 열기를 다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인생의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깊이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생생하게 보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 어떤 고백을 합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5세쯤 되면은 다 집 찾아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역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짊어진 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출입할 줄을 모른답니다. 이게 들어갈 문인지 나가는 문인지, 이게 동쪽의 문인지 서쪽의 문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해 보셨을까요? 주종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해 보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 경험치가 부족합니다. 저는 지지도 부족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치적 역량도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젊은 왕이 되어서 막대한 이 역사의 무게와 또 능력의 부족함으로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은 편하게 잤을 것 같으세요? 형님 아도니아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왕자들의 반란인데. 수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또 정치 현안을 잘 풀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통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교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한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방편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지 왕의 길을 처음 걸어가는 이 솔로몬이 왕의 길을 잘 걸어간다는 것이죠. 백성과 나라와 열방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야지만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듣는 마음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치우침 없이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이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것처럼 내 인생길의 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더 큰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하시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복된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 부르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행복, 감사. 이런 찬송을 만드신 분이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해요. 저는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성 목사님이십니다. 송경민 목사님. 어떤 인생사를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은혜, 막 찬양만 해도 막 가슴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또 행복, 또 감사. 어떤 인생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곡조가 아름다운 가사를 써내려가고 이 찬양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송경민 목사님은 자신의 이 한계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깊이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는, 그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 나의 결핍,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단칸방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답니다. 70년대, 60년대, 50년대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어떤 연유로 해서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상처가 컸다고 해요. 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등이 널찍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등도 태워주시고, 때로는 손수 장난감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장 가가지고 가방 사서 등에 메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로 마음의 상처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이 있었답니다. 음악적 환경이나 이 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송경민 목사님은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독대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자신의 결핍과 한계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돼가지고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깊이에 이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영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프레임이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송경민 목사님이 지었던 이 찬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또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이 상황의 이 참된 의미를 관통하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20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바울 사도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랍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 기도의 방에 들어가셔서 하늘 아버지를 보실 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찾으실 때에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더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보여주고 또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살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이해하고 타인의 삶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는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의 두 번째 능력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영적 혼란 속에서 진리를 가려내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안테나는 견고하게 서 있을까요? 아니면 부는 바람에 태풍에 부러지고 휘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진리 사이에 서 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분별력이 임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돼요. 당장 처리해야 될 이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 처리하다가 시간들 다 보내버리고 또 재정도 다 써버리고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당장 급한 일보다는 영적으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 어떠한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분별해내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분별을 얻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속임수와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삽시간에 온 사단 마귀가 다 채가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올무와 함정을 미리 감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통찰력, 이러한 것들이 어디 있으면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에 이러한 힘들이 길러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혼돈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이 초보 왕인 솔로몬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최우선적인 인생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인생길이 더욱더 복된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분별력이에요. 위기와 혼돈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아야지만이 그 당사자도 살고 영적 공동체도 살고 후대들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못 따라가고 계실까요? 세상 문화 어떻게 초이스하고 계실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만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기도의 힘은 세상의 유혹과 내 속에 욕망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진리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구슬 속에서 진주를 가려내는 영적 파워, 쓰레기 더미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능력. 그 영적 분별력이 좋은 사람은 소리를 구별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도 꼼꼼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다 소리를 통해서 옵니다. 하와 할머니가 소리를 듣잖아요. 뱀이 속삭이는 소리. 이게 내 소리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정직한 소리인지 거짓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예수님의 소리인지 성령님의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힘. 이 무더운 여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돌파하는 복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침반으로 하면 이제 동쪽, 남쪽까지 왔어요. 세 번째 기도의 힘이 있는데 무엇인가? 영적 일치력입니다.
영적 일치력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핵심 능력입니다. 기도의 핵심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머리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과 심정으로 완전하게 수용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이 세 번째 단계,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관계를 주셨는지 이제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셨던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눈앞에 목도하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일치하게 되면 영적 동기화가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는 클라우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사진들 클라우드에 이렇게 동기화시키면은 내가 입력하는 그 순간에 클라우드로 다 가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면 이런 영적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적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애절함이 나의 애절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일치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을 위한 지식이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일치하는 것은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아무리 새 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급 외제 승용차라 하더라도 카센터에 가가지고 휠 얼라인먼트를 해야만 합니다. 그 얼라인먼트는 방향 조종 장치이죠. 얼라인먼트는 이 자동차 이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각도를 바르게 정렬하는 작업이에요. 아무리 타이어가 좋고 아무리 차가 좋다 하더라도 이 타이어가 지면과 닿는 각도가 바르지 못하면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대형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를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무탈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얼라인먼트는 어떠합니까? 삶이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적 방향 조종 장치를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의 삶이, 내 영혼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맞아야 자녀를 잘 길러내지 않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겠어요? 부부의 마음이 맞아야지만이 밭이 넓건 크건 그 밭을 잘 갈고 농작물을 잘 길러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하는 영적 능력을 받아야지만이 영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파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적인 뜻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역사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네 번째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말씀 보면 15절에도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능력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이에요, 만일. 아무리 기도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분별하고 일치되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지키는 게 중요하죠. 순종하는 것은 멈춰섰던 발걸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열매와 능력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기도의 열매와 능력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동서남북에서 동서남까지 온 거예요. 북까지 가야만 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닿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두려우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삶 속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내면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동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념적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발걸음으로, 몸의 동작으로, 또 눈으로 말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두 손과 두 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삶을 더 살게 되고, 용서의 마음을 더 크게 베풀게 되고, 헌신의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힘에 대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놀라운 능력을 붓고 계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일치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강이 확장되어지는 역사함을 일궈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도 인생길 걸어갈 때 아무리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고 왕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으로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돌파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이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두 손과 두 발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존재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서 일하시고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실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아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당그저 우리 두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다시 한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듣는 마음으로 삶의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빛 여수성강교회 위에, 필리핀 이반 여수성강 베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